없어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와 상봉하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형제와 상봉하는 요셉. 형제와 상봉하는 요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진짜 애굽 땅에는 7년간 풍년이 찾아왔고 그 후에 진짜 7년의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기근은요 애굽 땅에만 닥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까지 닥친 것 같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바닥이 나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얘들아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할 때 이 애굽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 피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 애굽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고 피난을 했던 풍요의 땅 애굽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은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가보니까 늘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 양식을 찾아 떠나야 되고 우물을 찾아 이동을 해야 되었으며, 우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다투어야 하는 그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더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은요, 이런 땅을 선민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차라리 당시에 이렇게 풍요했던 땅, 애굽과 같은 땅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온 땅에 흐르면서 촉촉이 적셔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도 않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보기에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 이런 좋은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땅이라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척박하고 기근이 드는 이런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은 꼭 젖과 꿀이 흘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양봉음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젖소들 젖을 제때 짜주지 않으면 정말로 젖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땅이고, 이 이스라엘 땅은 산모작도 해내는 땅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척박할 때는 이렇게 척박한 곳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 이 땅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흘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시기로, 너와 함께하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좋은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기업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동안 요셉에게만 맞추었던 초점을 잠시 요셉의 형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4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초점을 요셉에게서 그 형님들에게로 돌리는가 하면 성경은 단순히 요셉의 성공담을 적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모형이다 하겠습니다.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 이들을 총동을 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 애굽에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종의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요? 훗날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요셉의 형님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자격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생을 유괴해서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동생을 애굽에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은 인신매매를 하는 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의 영혼은 부패했고 신앙은 타락했으며 양심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극악무도한 자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부터 창세기 45장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심령이 병든 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또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렇게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꺼리는 요셉의 형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지만 형제가 이렇게 많아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 가기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으면 양식을 구해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지,
그렇다면 당시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할진데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도 양식이 떨어졌지만 누가 하나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구해오겠습니다 나서는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이라는 땅은 지난날 이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 애굽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지난날 동생 요셉을 은 20개 받고 팔아먹은 인신매매, 이 죄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자니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사람의 기억 속에는요, 나쁜 기억이나 죄의식 이런 것들이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지은 이 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요, 죄는 묻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 지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며 마귀라는 놈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지 숨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옷은 더럽혀지면 세제를 갖고 씻거나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이 죄는 잿물로도 지울 수 없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쳤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고 그 상대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남녀를 짝지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중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조치라 하면 첫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죄를 해결할 때 반드시 이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는 속죄 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물질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말로만 미안하데이 라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성경은 도둑질한 그 당사자에게
그 상대자에게 훔친 것에 4배를 물어주라고 하십니다. 4배를. 왜 이렇게 훔친 것에 4배를 갚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도둑질이 습관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사람을 납치한 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목에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 되는구나, 4배로 갚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 죄는 짓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며,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갚을 일이요,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형님들이 요셉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형들,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제발 우리에게 곡식 좀 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곡식 좀 파세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화도 낼 줄을 모르고 그냥 천사 같은 마음으로 용서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하여서 분노를 느끼고 얼마든지 복수에 대한 충동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시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과 함께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했던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형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먹여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기근, 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야,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이 모두가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 그루한 뜻을 이루는데 요셉 자신을 도구로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했던 일이 떠올라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떠오르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20년 전에 나를 괴롭히고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그 형님들과 남은 식구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이 큰 흉년에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볼 때 요셉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맞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들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집에 있을 때도 형들에게 매일 구박당하고 매맞았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로 인해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요셉 앞에 이 절하고 있는 형들, 그들에게는 긍휼함이 없는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애굽시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브네 바네아. 해석하면 구세주라는 뜻인데, 참으로 이 애굽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애굽을 구원하고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는 자, 그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구원자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대제국이었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애굽을 살리는 일, 애굽을 구원하는 일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유일한 구원자였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큰소리 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으나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앞으로 흉년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요셉이 있는 이곳에 오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엎드려 절하는 형님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성질 급한 형들은 혀 깨물고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간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날 살려라 하고 혼비백산 도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이들에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님들을 비롯해서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을 이곳에 데려와서, 그리고 이 형님들 수하에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흉년의 재앙에서 구할고, 요셉의 생각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여러분, 당시에 기근은 들었고 양식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애굽의 양식을 탈취해 가려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볼 때 10명씩이나 몰려왔으니까, 너희가 한꺼번에 온 것을 보니까 개인의 자기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첩자로 온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신문을 납니다.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곡식 훔치러 왔지, 곡식만 사려고 왔다면 왜 10명씩이나 왔겠느냐, 정탐꾼 맞지,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요셉이 좀 더 몰아붙이니까 그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는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죠. 형들은 지금 그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절받고 있는 대상이 저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제 아우를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 것은 애굽에 내려갈 때 보내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베냐민이 여기에 오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오게 되면 다른 식구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형제들을 볼모로 잡아놓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학생들 같으면요, 재수를 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몸에 병이 들고 위급할 때면 밤낮으로 부르짖다가 건강 회복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단지 이 복음을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지 아니하고, 나와도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참된 만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얼마 가지고 돌아가지만 닥친 기근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고 가는 이 양식으로 택도 없습니다. 기근은 7년. 요셉의 형들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요셉과 섞여 있는 이러한 문제가 화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근 문제를 위시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며 온전한 안식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님들이 이 은혜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구실을 붙여가면서 반드시 요셉이 있는 이곳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실을 붙이고, 우리로 봐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참 끔찍한 죄인,
100번 1000번 형벌 받아도 마땅한 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같은 죄인이지만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노라. 그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로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허락했노라. 하나님은 이런저런 구실을 자꾸 붙이시고 이 구실을 붙이는 것이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다 요셉의 형들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죽어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